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단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중에서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복을 돈을 주고 사 입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마치 천국에 돈을 주고 가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예복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사서 입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입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금께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예복이란 결혼식 때만 입는 옷이므로 평상복과 구별된 그런 옷이니까 평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공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이 있어도 임금의 아들의 잔치의 날 임금께서 그 임금의 아들의 잔치의 날을 초대해 주지 않는다면 잔치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갖추었다는 것이 나의 공로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100% 임금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임금께서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평상복이 아닌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 잔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가지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마치 모순되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5, 16절 말씀에 나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냐면 그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건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내 야망과 내 꿈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때에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이제 물론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아예 그냥 기가 막힌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뭐 태양이 가다가 멈추고 막 진짜로 우리가 눈에 볼 때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숨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숨기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의심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이 세상 악은 왜 이렇게 많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고 아프고 속된 말로 찌질하고 교회 안 다니고 겉모습 세수가 능한 사람은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잘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도 그 말이 통할 정도로 하나님 숨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어두운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찾기 힘든 곳,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곳, 거기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입구는 밝고 크고 넓어서 누구나 찾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곳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있고 천하고 요거도 먹고 무시당하고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그 옆에 조그만하고 초라하게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뭐야? 저게 개집이야? 사람 사는 집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초라한 그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 문을 찾지를 못해. 왜?
천국은 화려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문과 그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눈치챌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로마의 황제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이사 앞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예수야. 나 보여? 내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냥 로마 황제 뺨을 때려가면서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흔들어대면서 로마 그 궁궐에다가 그냥 딱 세워놓고 시범을 보이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믿겠죠. 가이사한테, 시저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기독교 국교를 만들어버려.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예수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지만 그분을 외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겸손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좋은 것들, 돈과 행복과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처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자들이야. 이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실체는 그들이 뭐예요? 사탄을 애비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성실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이게 뭐가 나빠요? 사위 삼을 때 며느리 삼을 때 이런 사람이 1순위의 교회에서는 자기 삶에 성실해. 밭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신앙 없어도 이런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들이랑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 모두 하나로 취급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요. 두 부류예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다 불살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종들을 잡아 죽인 자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신학을 공부해? 네가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야.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한편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 내 삶을 열심히 산다고 그게 하나님 일인가요? 아니에요. 내 돈을 벌려고 내가 열심히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왜 하나님 일이에요? 물론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 쓰면 그건 하나님 일 맞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직장생활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그게 하나님 일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업 열심히 이게 하나님 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 세 가지를 교인들의 기본 직분으로 알아요. 이것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갖고 구원받아요? 택도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그게 믿음이지 그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Faith of Jesus Christ.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돈거래하듯이 내가 너를 믿지. 내가 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은 택도 없는 믿음이에요. 후배가 교회 가서 그랬다 그래요.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그 지도하시는 분이 그러시대요. 아니 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아? 그 확신을 네가 가진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확신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구원파보다 더 구원파스러워요. 확신만 있으면 구원 받은 거래.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거든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키고 구원 받는다? 이거 무슨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가짜예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지옥에 가긴 싫어해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어서 깨달아 돌이켜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고침 받아서 그분께 헌신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천국을 좋아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거야. 사람들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 말씀 자주 나와요.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 성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큰 교회를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분과 하나 된 것만이 모든 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할 때 뭐만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안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멀쩡히 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아직 주님과 하나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근처도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천국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솜씨를 만물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뭐 이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즘 저도요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사람의 인체를 보면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말을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을 보고 어떻게 진화됐다고 말할까?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 생각에. 어떻게 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도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몇십만 년 전에 태어났다. 불과 40년 만에 인구가 2배가 되었답니다. 인구가. 40년 만에. 역추산하면요. 인간이 몇십만 년 전에 태어났다면요. 지금 지구는 넘치고 넘쳐서요. 사람 살지도 못해요. 역추산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처해질 형벌은 정말로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고침받기를 두려워해요. 그들은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을 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땅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막 새벽 예배 그렇게 막 금식기도 해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차면 가득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좋은 회사 취업해가지고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잘 나가면 오히려 그게 두려운 거지.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을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빛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내 지위가 안정될수록 내가 행복해질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가득 채울수록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다? 내가 지금 뭐예요? 내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애비가 마귀예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좋아해요. 빛으로 나아가고 내가 소금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워요. 고침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빨 좋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했던 그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중 나는 어느 쪽에 속하인 것인가 지금.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래서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은 그 종인가 아니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은 그러한 사람인가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돕는 헬퍼로서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불심판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심판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피조물을. 사람들을 더 섬겨요. 뭐 신천지에 그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만희를 더 섬기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당 안에 모여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뭐 시험 공부할 때 밤 새잖아요. 네, 시험 공부할 때. 수능 볼 때도 그렇고 학교 시험 볼 때 밤을 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과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땅의 것들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밤을 새어 봤는지. 우리 생명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비록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주인은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두 개가 다 주인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열심히 하루 종일 돈을 묵상을 해. 어떻게 하면 이번에 돈을 갖다 더 벌 수 있을까? 묵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제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재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게 나의 성공과 질병 치료와 나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맨날 기도원에서 집회하고요. 소원 성취.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구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왜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돈 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파트가 어디가 올랐느니? 예? 이런 소리 합니다. 모여가지고. 누가 어떤 직장 가졌는데 연봉을 얼마를 받느니? 그게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양과 염소인지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음이 있다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제가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다 교회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도 한 명한테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그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부와 행복과 성공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왼편에 서게 돼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거의 하나님 왼편에 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너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하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너는 지금 두려워하잖아. 근데요, 사실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의 비밀을 나한테는 다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럼 나는 역시 하나님 제자를 인정받은 것이 이렇게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다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다 예수님 버려요. 그들이 다 예수님 버린 거 아시죠? 싹 다 도망갑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했고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비밀을 갖다가 직접 들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뭐예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을 코앞에서 들었어. 같이 밥을 먹었어. 가르침 받았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뭐예요? 마지막 사랑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해도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일 때만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이랬다가 설교 한번 딱 듣더니 좋아.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그거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걸 갖다 술 퍼먹고 싸우고 막 그냥, 막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런 일 있었잖아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깡패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선전하고 생 난리가 났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얼마 있어서 또 도둑질해 또 잡혀갔잖아요.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믿으면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이 믿음이지 그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그걸 줘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 그들한테만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고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의 복을 받겠다는 자들,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능력만을 잊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밀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꿈도 못 꾸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치겠어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가 먹다 남은 거 주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 반씩 나눠줍니다. 이웃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냥 천국만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잘 살고 천국까지 가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이 땅을 놓치고 내가 이 땅에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